유다서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짧지만 아주 강력한 편지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또 다른 형제가 서신을 쓴 게 있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자, 오늘 이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방탕해요.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유다는요, 성도들에게 거짓 선교사들의 그 거짓말, 이것을 비판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을 말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도 자신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성도 자신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혼란스럽고요, 세상 유혹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원리는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것이 첫째 원리입니다. 유다는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말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고 내 믿음에 내 자신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거짓말이 들어와도 이건 거짓말이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서 있지 않고 진리가 내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이게 거짓말인지 진리인지 헷갈려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이렇게 흔들어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아, 너희가 왜 와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먼저는 너희 믿음이 제대로 서 있으면,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어느 누가 와서 흔들어도 요동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물리치기 전에 너희가 진리 안에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며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포이코드메오라는 말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 뜻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기초 위에 계속해서 건축해 나간다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세워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정말 짜잔 마술을 부리듯이 한꺼번에 집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 기초부터 세워서 올라가듯이 이 믿음도 그렇게 하루하루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가 집을 세울 때 외관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져도요, 기초가 연약하고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에서 굉장히 큰 달이 무너졌을 때 그거 왜 그래요? 나사 하나, 이 연결하는 나사 하나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 큰 다리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만큼 기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초가 약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믿음의 기초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것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기초로 삼아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환경을 기초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기초로 삼고요. 정말 어떤 사람은 기분을 기초로 삼고, 어떤 사람은 돈을 기초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둘이 싸워요. 싸울 수 있지요. 교회 안에서 서로 안 맞으면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초가 사람이고 감정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야죠. 그게 믿음의 실현이고요. 그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감정이 상한다고 내 이 모든 것이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돈이 기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돈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빌려주고 그거 제때 안 갚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고 다른 것이 기초가 되면 우리를 흔들어 지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사람 말고 기분 말고 감정 말고 돈 말고 예수님을 기초로 삼으세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경우는 있어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꼭 예수님을 기초로 삼으십시오. 아멘. 아멘. 또한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오직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에도 콩나물은 자라죠. 우리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 말씀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지나고 나면 밖에 나가면 벌써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잊어먹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나에게 새겨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뭔지 몰라도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리고 나가서 다 잊어먹다 할지라도 자꾸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에 성장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유다는 왜 말씀으로 믿음을 세운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일 수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려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아주 잘 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멋있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수도 안 들어와요. 전기 안 들어와요. 그럼 이 건물 뭐예요?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수도 들어와야 되고 전기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시설이 다 연결이 돼야 이것이 건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건물을 잘 세워요. 그런데 수도의 역할을 하고 전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 안에서.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그냥 뜨거운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기도는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정말 내 마음대로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이끌어 주시면 결국은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한 기도, 내 뜻대로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변해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죄에 넘어가면, 세상의 유혹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권에서 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건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태양은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태양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잖아요. 그 햇빛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가 아니면 그 사랑 안에 떠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 이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관계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안 떠나면 돼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된다고 해서 그 사람 버립니까? 안 버려요. 부모님의 사랑은 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떠나면, 자식들이 피하면 그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항상 있는데 너희가 죄를 지면 그 사랑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지켜라. 너희 스스로 그 자리를 지켜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너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세요. 아멘. 그 자리를 누리세요. 아멘.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누리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즉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건 한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이거는 능력이 있는 붙잡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 자리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긍휼 안에 우리가 붙잡힐 수 있기를,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동굴 속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후에도 상관하지 않고 비를 맞아가면서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견고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풍파 가운데도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날마다 긍휼하심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